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종말에 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개역개정.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종말이 임할 때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라고 말씀하신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방탕함이나 근심,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백성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일찍부터 성전에 나갔다. 절별의 설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복음서의 병행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마가복음 13장 28절.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즉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종말적인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교회 시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기간이다. 종말의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면서 또한 앞으로 그것이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될 것임을 보여준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러한 모습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로 술 취한 상태를 말한다. 즉, 세상 고통을 잊고 쾌락에 방탕하게 자신을 방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함이다. 생활의 염려는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걱정과 근심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세상의 삶에서 도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삶에 몰두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다. 이런 세상의 삶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는 종말론적인 태도를 방해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 35절 이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그러나 방탕에 빠지거나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없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덕과 같은 재앙의 날이 된다.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방탕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벗어나게 한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게 준비시키셨다. 저자의 묵상 종말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다. 방탕함은 현재적 고통을 잊기 위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쾌락 추구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쾌락 추구에 한계를 두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성도들마저도 쾌락을 위해 결혼의 질서를 깨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며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마저도 소홀히 한다. 결국 영혼이 둔감해져서 세상의 영향력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생활의 염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영향력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걱정과 불안을 말한다. 성도들도 가난하게 될까봐,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할까봐, 미래에 나쁜 일이 닥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려움은 성도가 영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생각한 안정된 틀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게 만든다. 따라서 성도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릎기도 하나님, 욕망으로 말미암은 방탕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종말의 시대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